지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를 만나는 집사님들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그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저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TV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시냐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니 저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는 오후에 청년들까지 막 저한테 와서 평소에는 저를 찾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서 막 보셨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목사가 닮은 그 사람이 악역이나 막 나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더라고요. 세계적인 그 레스토랑 안내서라 불리는 그 미슐린 가이드. 이 미슐린 가이드에 보면 최고 등급이 있는데 3스타를 이렇게 평가받은 그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였다라는 거예요. 이 미슐린 3스타 등급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이 식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리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이랑 그렇게 많이 닮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언뜻 보이는 이미지 정도, 눈이 좀 작은 거. 많은 분들이 눈이 작으면 다 비슷한 줄 아는데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이 안성재 셰프가 너무 핫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꿈이 원래 자동차 정비공이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이 포르쉐를 너무 좋아해서 이 포르쉐 회사의 정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진로를 정할 때 이 자동차 정비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 수속을 다 마쳤는데 바로 그때 학교에 흰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에 거길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들이 이제 요리사였던 거예요. 조리사.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요리의 세계에 완전히 그 순간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학교 입학 수속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곧바로 요리학교에 그냥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꿈이 이 자동차 정비공에서 이 요리사로 그 중요한 인생의 그 방향을 바꿀 만큼 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의 그 매력을 그 요리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안성재 씨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좀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심이었어요. 열심.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과 꿈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그의 인생.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것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역시도 제 인생에 변화시킬 만한 제 삶의 방향과 또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킬 만한 큰 가치를 나도 발견한 인생이구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요리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영의 양식, 그렇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가치예요. 그 안성재 셰프도 그 미슐린 3스타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 요리에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맛있고 또 건강하게 또 간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영양가 있는 그 영적 그 셰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도 한번 나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저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에 올인할 만큼의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역대 어떤 왕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열심으로만 보면 가장 탁월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요, 예후입니다. 예후. 이 예후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등장한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끈하고 거침이 없는 왕으로서 평가되는 인물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후의 스토리는요, 조금 길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9장부터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등장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자녀들이 그동안 계속 왕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어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열매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온 나라의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하나님의 종들이 학대를 받았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의 가문의 왕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합 가문의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실행자로 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후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당시 예후는요, 왕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었고 예후는 군사령관, 즉 군대 장관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의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마침 왕 요람이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예후가 찾아가서 화살로 요람 왕을 죽이게 돼요.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심판자로서 먼저 요람 왕을 처형하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형된 이후에 이어서 남유다에,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 있었잖아요.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역시 처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함께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아합의 가문의 한패로 동일하게 여겨서 그 또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의 세력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걸쳐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역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게 이르렀고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시켰던 그 주범, 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녀를 향해서 예후가 찾아가서 그녀를 죽이게 돼요. 과거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한 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후는요, 자신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일에 모든 힘과 열심과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된 거예요.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 아합의 아들들이요,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처단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래서 예후를 피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마리아로 마침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 땅의 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아합의 왕자 그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다음날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해요. 결국 그렇게 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은요 사마리아에서 다 처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합 가문의 왕권만큼 견고한 왕권도 드물었어요. 철권 통치를 행사하면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 아합 가문의 영향력은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곳곳에 그렇게 확실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합의 왕조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하루아침에 너무나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 쓰셔서 이 우상 숭배의 주범인 이 아합의 가문, 이 이세벨의 가문의 멸절을 통해서 이 악한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예후는 말씀에 따라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모두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후의 열심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처형하기 위한 계책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꼈겠지만 예후만큼요 정말 이렇게 신속하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실행하며 순종했던 사람은 참 보기 드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열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자 여기서부터 이는 시작.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특단의 조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 바알을 위한 큰 집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바알에 대한 나의 열심은 더 크다 하면서 나는 더 열심히 많이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시에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실제적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은요 예후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눈치를 봤을 거예요. 과연 이 예후가 이 아합 가문에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바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그들은 다 도망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후가요,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크게 섬기리라 선언을 하니까 이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 신나게 모인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곳에 이제 모이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후가 옷을 입혀요. 예복을 입힙니다. 이 예복을 입힐 때에 그들의 기분은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예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라. 왜요? 혹시라도 괜한 피해를 볼까 봐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좋다고 막 제사 드릴 때 밖에서는요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예복을 입고 있었던 그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 멸절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 모두 불살랐고 그 신당을 헐어서 가장 수치스럽도록 그곳을 공중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변소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변소로 이렇게 더럽혀진 신전터에는요 다시 신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예후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치 엘리야를 연상케 해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에 모아다가 하늘의 불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 다 처형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이룬 왕은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후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영적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좀 돌아보면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후의 열심을 통해 얻는 영적 인사이트 두 가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후만큼 일을 확실하게 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요 이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그런 헌신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또 최선을 다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마음의 사사로운 인정이나 친분 혹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후의 이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보시기 좋았던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심이란 무엇일까요? 열심.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 이루어가는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처음 시작은 열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얼마 못 가서 그 열정이 곧 시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예상치 못한 다른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가졌던 우리의 감정이 식어지거나 혹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게을러지거나 일의 성취감을 못 느끼게 되거나 실증이 나거나 또는 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그 사역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기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주변의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역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그 동력과 이 에너지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과 그저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곧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하고 원하여도 우리 속에는요, 선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 기준과 중심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때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여호와를 위한 열심과 열정 점점 흔들리고 변해가고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횟수로 이제 한 3년 이제 되었고, 개척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애써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 방송, 디자인,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앞에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 애써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이 번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다가 우리는 곧 지치고 맙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한 가지 감사한 게요, 큰 어떤 마음에 큰 어떤 번아웃이 오거나 막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감사한 제목이에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큐티를 강조하고 또 훈련을 강조합니까? 매일 큐티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 훈련의 자리에서 또 다락방 모임 안에서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마쳤는데 10월에 또 한 달간 또 말씀 축제하고 우리는 언제 쉽니까, 목사님? 아니, 말씀이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표현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워진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도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영적 부흥의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후의 열심을 통해 얻는 영적 인사이트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요,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예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아합 가문을 멸하였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과 신당과 또 우상의 모든 것들,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잘했어요. 이렇게 심판자로서 역할을 너무 잘 감당했는데 예후가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바알의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못한 죄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살인하고 심판하였습니까?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왕족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어요. 또 바알의 신당을 파괴하고 정말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거침이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우상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나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나를 세우고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막 세상의 목회자의 문제 막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말씀에서 예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늘 여러분이에요. 늘 성도들한테만 외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가장 먼저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은혜 받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예후처럼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치 빠른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요, 항상 무언가를 권면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그곳에 제 자신을 포함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저를 그 말씀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야 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위험한 담임 목사가요, 바로 성도들에게만 설교하고 자신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담임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예후가 그랬잖아요. 남들의 잘못은 다 지적하고 죽이고 해치고 했지만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던 그 죄. 결국 그 죄가요, 예후의 인생의 패망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아보고 또 함께 결단해야만 우리가 예후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31절입니다.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후가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얻었잖아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29절에도 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도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후는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더 이상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이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던 예후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후의 마음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예전에 우리 29개 교회 분립개척할 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늘 힘주어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그 목적은 29개 교회가 그냥 잘 분립해서 그냥 교회 하나 세우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개척한 후에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면요, 그 목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 꿈꾸는 교회잖아요. 그 꿈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변질된다. 그렇죠? 우리 29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지금 꿈 넘어 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이 끝나면 또 다른 꿈 너머에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세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팔도의 여러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꾸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가끔 가장 안타까운 우리 한국 이 나라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에도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대학만 가면 이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이 목표예요. 그것이 인생의 꿈이에요. 그 꿈 이루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살아봤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대학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다 이룬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고장난 나침판처럼 그냥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목회자들, 동료들 혹은 이제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부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담임 목사가 꿈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정말 이해를 해요. 담임 목회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목사로서 이 담임 목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저는 요즘에 더 많이 듭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지위가, 어떤 나의 목회적 위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예후처럼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립개척 잘하고 그냥 교회가 안정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저의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치 예후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의 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며 파괴하며 심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전심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심판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각자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함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돌아보면요, 10월만 되면, 10월달, 이 10월만 되면 그렇게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많아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 교회를 보면 그래요. 왜요? 누구예요? 다? 고3 엄마들이에요. 고3 수험생 어머니들.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능 끝난 다음 날부터 사라져요. 수능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아예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끝났기 때문이에요. 끝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목표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끝나는 대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이루는지 무엇을 가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전보다 지금 여호와를 더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룸으로써 이전보다 주님께 더 전심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열심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힘썼지만 결국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범죄의 길,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가사에, 후렴의 가사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주님을 사랑함이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내 마음을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나 염려하더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하소서.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오직 주님께만 수 감사하며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맘 다해 주 알기 내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고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후의 삶을 우리가 참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삶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요, 그의 인생은요 참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여호나답을 향하여서도 나의 이 열심을 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한 바로 나의 열심, 바로 이것이 나의 어떤가 봐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모든 순간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거래 관계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온 맘 다해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고 또 우리의 목표하는 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이 끝나는 순간 또한 하나님 찾지 않는 이 예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고 언제나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같이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변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거기에 그 모든 삶의 그 에너지와 원동력을 거기에 두지 말고 이 시간 주님 내가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그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는 인생, 내가 세상에서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생수의 강물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견고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는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나의 없으니,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주께서 믿고 참 나아갑니다. 소망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예후의 인생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았고 또한 그가 왕이 되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를 사용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자 그때부터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멈추고 그렇게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욕망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모습.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기도하지도 말씀 앞에 서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인생, 주님 앞에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주님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또한 꽃길을 걷던 광야길을 걷던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인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어떤 그렇게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